여러분 주일 일요일이죠. 주일에 일해도 될까요? 오늘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주일에 일해도 됩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제 원리 원칙에 대해서 따져봅시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주일에 일해도 될까요? 나 때만 해도 말이죠. 주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물론 뭐 직장인들이야 일 안 하면 좋죠. 땡큐 아닙니까? 사장이 나오라니까 억지로 나가는 건데. 근데 학생이면 어때? 학생이면 공부를 해서는 안 됐어요. 월요일에 시험이다. 그러면은 그래도 공부하면 안 됩니다. 토요일까지 다 끝내야 했어요. 뭐 월요일까지 내야 되는 과제가 있다. 토요일에 끝내야 됐어요. 일요일에 과제를 하면 야, 너는 뭐 주일 성수도 안 하냐?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주일에는 돈도 쓰면 안 됐습니다. 필요한 걸 뭐 사야 된다. 필요한 생필품이 있다. 그래서 사면 안 돼. 그 전날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퍼 담을 때 안식일 날은 만나를 퍼 담지 못했어요. 안식일 전날에 대신 2배를 담아가지고 안식일 날 먹을 양까지를 다 퍼 담았죠. 안식일에 이제 쉬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에는 쉬어야 됐습니다. 놀아야 됐고, 근데 놀 때도 주위에서 놀아야죠. 돈을 안 쓰고.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 상가 건물에 있었는데 지하에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예배 마치고 친구들이랑 노는 건 괜찮았어요. 근데 오락실에서는 놀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쓰니까. 돈 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마을에 가면은 안식일이 되면 가게들이 전부 다 문을 닫는데요. 하나도 문을 안 연답니다. 그런데 가서 가게 하나 차리면은 돈을 잘 벌지 않을까요? 최소한 안식일에는 나 혼자 문을 여니까. 근데 아마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겠죠. 안식일 돈을 쓰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이 같은 걸까? 안식일과 주일이 같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라고 하는 기독교 이단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 개신교나 뭐 이런 교회를 향해서는 쟤들은 안식일도 모른다, 안식일을 못 지킨다 이렇게 비판을 하죠. 사실 이들의 주장은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한 안식일이 토요일이 맞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과 주일날은 완전히 다른 날이거든요. 이 작은 부활절, 이것이 주일의 의미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일을 7째 날이 아니라 8째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안식일을 포함하는 7일 동안의 창조가 끝난 뒤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제8일째 날, 이게 그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7안식교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안식일과 주일은 다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의미는 뭘까? 안식일과 주일이 다르면 오늘 읽은 이 십계명의 본문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율법이니까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게다가 이것은 율법 중에도 최상위 율법인 십계명이니까 특히 또 안식일의 존재 근거가 창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7째 날에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하는데 안 쉴 이유가 있겠어요? 다만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일단 구약의 안식일법을 문자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우선 요일을 바꾸는 것부터가 일단은 어기고 시작하는 거고,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안식일법은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일 것을 명령하거든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이 선별해서 지키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지키고 저기부터는 안 지킨다.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상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지키고 저기부터는 지키지 마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생각에 돌로 죽이는 건 너무하니까 이건 안 지켜도 돼 라고 임의로 정한 겁니다. 즉 그 순간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의 판단대로 행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예 이 안식일 법은 이제 폐지해도 된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만 지키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장은 구약 성경 무용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이전의 사건이 다 쓸모없고 율법이 다 필요 없으면 도대체 구약 성경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라도 안식일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둘 사이 어떤 절충안이거든요. 주일을 지켜서 예배하되 안식일의 정신을 살리는 방법.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킬 수는 없지만 그 본질을 잊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 본질이 뭘까? 그 정신이 뭘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은 단순히 뭘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 수준을 넘어서요. 이 계명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시간도 소유하신다. 이것이 이 계명의 정신이고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간의 하나님이기 이전에 시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공간의 세계에서 산다고 착각하는데 그래서 시간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착각이 하나님에 대한 착각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지? 어디에 계시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공간 속에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데 하나님이 공간 속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 속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간 속에 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우주를 넘어 우주에 어디 있겠어요? 우주 넘어서 뭐 그 다음 차원에 있겠어요? 우리의 상상력은 이 개념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미지로 이해합니다. 왕으로 혹은 아버지로. 의인화된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줘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비유예요. 하지만 부작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간을 차지하는 3차원의 존재로 여기게 됐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건생활이라는 것을 왜 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왜 하는 겁니까? 어떤 사물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을 터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경건생활을 하는 이유는 거룩한 순간, 거룩한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은 더 이상 없어요. 거룩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수련회를 했는데 예를 들면 저녁 집회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부어졌죠. 그래서 은혜가 부어졌다고 해서 이 자리가 거룩한 장소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장소에만 오면 이 의자에만 앉으면 그 은혜가 되풀이 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임하셨던 거예요. 그 시간이 거룩해졌던 겁니다. 수련의 저녁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 시간.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시간 속에서 영원한 것의 위대함을 감지하지 못하면 이 영적인 삶은 쇠퇴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거룩한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딱 한 번 사용되는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때 딱 한 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에서 최초의 거룩한 대상은 성전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신의 산도 아니고 안식일이었습니다. 시간.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시간에 적용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죠. 창조를 보면 공간 속의 그 어떤 대상도 거룩함의 특징을 부여받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은 성막과 지성소를 마련하시는데, 그런데 그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모세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그것마저 십자가 사건 때 찢어지죠. 반면에 시간은 하나님이 직접 거룩하게 그 특성을 주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였을지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거룩하게 하신 그 시간이 이제 매주 다가오는 거예요. 한 주에 엿새 동안 6일 동안 공간 속에서 압제를 받다가 살아가는데, 안식일이 되면 그 거룩한 시간이 마침내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으로 그 시간 안에 거하시고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죠.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은 전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내 시간. 근데 실상은 어때요?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시간이 나의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섬깁니다.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요. 늘상 하는 말이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만만한 게 잠입니다. 그래서 잠을 줄입니다. 현대인들은. 잠을 줄이니까 졸려요. 지금도 막 이 잠과의 사투를 벌이시고 계시는, 졸리니까 어떻게 해요? 낮에는 커피를 마셔요. 카페인. 뭐 맨날 카페인. 우리도 항상 간식이 카페인인데 카페인 음료들이 널렸어요. 현대인들이 입에 달고 살지요. 이거를 마시지 않으면 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낮에는 또 졸리고 또 다시 카페인을 마시고 악순환.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봤는데, 영양학 관련 채널인데 이 제목이 이랬습니다. 수면 부족은 느린 자기 안락사이다.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이 안식일 지키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였고 한 학기 정도 지속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6일 동안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고 하루는 쉬어야겠다. 그래서 친구들과 모여서 쉼을 누리자. 영화를 보든 뭐 맛있는 걸 먹든 한번 해보자. 동참했던 무리가 있거든요. 불쌍한 애들이죠. 저한테 낚여가지고 그런 걸 했어요. 교회도 안 가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7일 동안에 할 일을 6일 동안에 몰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을 더 줄여야 돼요. 6일이 진짜 폭풍 같습니다. 결국 처음에 한 두세 주 말고는 제대로 뭐 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또 뭐 그렇다 율법주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할 일을 결국 못했으면 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죠. 과제 못한 건 또 해야 되고 시험은 또 잘 쳐야 되고 하니까 결국 그게 실패로 돌아갔죠. 이게 왜 실패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잠을 줄여가며 바쁘게 삽니까? 더 많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뭐 돈이든 능력이든 경쟁이든 뭐든 간에 결국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잠까지 줄여가면서 애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가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안식이란 그 시스템을 거부하는 겁니다. 잠을 줄여가며 시간을 쪼개도 부족한 판에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한다는 것은 그 경쟁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니까요. 더 위로 올라가는 삶에는 행복이 없다. 나는 그것과는 다른 시스템을 살겠다. 그것을 내 삶으로 주장하는 것이 안식일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나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제가 과거에 안식일 실험에 실패했던 것은 단순히 안식일을 이 문자적으로 지키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스템을 거부하지 못했어요. 7일치 할 일을 6일 만에 끝낸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포기하지를 못했잖아요.
더 위로 여전히 올라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 세계에 저항해야죠. 그 세계와 결별해야 돼요. 경쟁에서의 승리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안식일을 통해서 이것을 선언해야죠. 시간이 내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데 있습니다. 시간의 참 주인을 알고 나의 시간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 안식일 덕분에 우리가 시간의 주인을 알아보게 돼요. 단순히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경쟁의 노예 그리고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삶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 계명 속에 살아 있습니다.